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로서 의를 행하는 것과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을 의와 사랑의 유무에 달렸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악행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의로움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받는 영향이나 스스로 가지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 행함과 인격에 있어서 분명한 구별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한마디로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마귀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에 부합되는 것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부합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 사랑은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법을 쫓아 죄를 짓는 자입니다. 죄와 불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뜻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 자각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은 인류 유일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형제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인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바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 종말론적 희망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장차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권능과 위엄으로 온 천하 앞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늘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소망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정결과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복을 위해서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라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랑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놀랍고 깊고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므로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 새롭게 태어났기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장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불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선택합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며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죄 짓는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일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의 죄는 범하지 않고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 정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의 특징 첫 번째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모두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은 순수하게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와 풍속입니다. 사단은 세상이 모두 자기 이익과 정욕을 위하여 돌아가도록 만들어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형제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시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진리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들으면 그들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해 자신들의 죄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자신들을 찌르는 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적으로 인식되어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려면 그들에게 미움받고 적이 되고 죽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적으로 간주하며 미워하고 죽이려는 세상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형제 하나를 제대로 사랑 못한다면 나를 죽이려는 저 세상은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배 중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부딪혀 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씨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면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선한 소원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가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이나 감정에만 있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물질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성도를 위해 나누는 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울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이웃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웃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이웃이 정말 밉고 사납고 나쁘기 때문에 비록 원수와 같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과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성결과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